오늘은 부흥경 49쪽 네, 처음 온 분이 있으니까 이 부흥경의 의미를 설명하면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깨달아 가지고서 물리적으로 상수를 가지고서 80일자로 구글은 80일 80일자를 가지고 천부경으로서 하늘의 이치를 설명했어요. 근데 부흥경은 그 하늘의 이치를 이제 짝으로 해서 응했다 이런 뜻입니다. 천부경의 기운이 짝으로 해서 딱 내려왔어요. 그러므로 부흥경은 360 글을 쓰셨어요. 360 제목으로 또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글 중에서 핵심 내용만 뽑아가지고 요 해인경을 뽑은 거고, 뭐 해인경 그래서 이 부흥경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부흥경은 나머지 이제 360 말씀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다 수집이 안 돼가지고 360이 안 되지만 그걸 거의 모집해서 지은 책이 부흥경입니다. 근데 부흥경이 옛날 발음식으로 쓰고 전라도 사투리로 쓰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읽기가 힘들어서 고쳤는데 한자를 갖다가 한글로 우선으로 썼습니다. 부흥경 본래는 한글이 별로 없어요. 거의 한자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수도인 본원지 도덕 실기전 권지일이라. 수도하는 사람이 아주 근본으로 원래 근본으로 삼은 그 도덕의 실기로 전해지는 그런 책의 1번이다 1권이다 이런 뜻이야. 수도자는 인지 보야니 내가 여러 번 가겠죠. 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웃는 사람의 사람으로서 공부한다는 뜻이요. 사람으로서. 그런데 깨달아서 알면 하늘을 깨달으니까 일태업자를 깨달아서 만유를 알고 음양이치라니까 사람이치가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해진 글자가 부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우주의 천지삼재를 다 나타낸 글자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 공부에 부자가 그런 글자. 그러니까 공부가 마치면 우주이치를 다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글의 첫 글자로서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전체적인 걸 첫 번째 딱 이 글이란 그런 뜻이요. 이 전체적인 글의 뜻은 그 의미를 하는 것이 부야. 부. 이 글의 전체 뜻은 수도자라는 것은 인지 본연이 수도하는 사람은 본래 사람의 근본이다. 수도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자리다. 수도를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강조하고 사실은 선천에 수도를 가장 중시했던 가장 기본에서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면 속가부처님이요. 속가부처님. 그래서 속조는 좌불이에요. 좌불. 좌불이라는 것은 앉아서 수도한다는 뜻이에요. 좌불. 그래서 속조는 수도 공부하시는 길을 안내하는 분이다. 수도 공부를 안내하는 분이요. 수도 공부 안내하는 분. 그러니까 방편, 수도하는 방편을 당시 공부하면서 깨달은 내용으로 쓰신 거, 안내하시는 거. 그리고서 이분이 때가 되니까 3000년이 지나면 나의 글이 얼토당토 않게 돼가지고 새 법이 나오리라. 새로운 법이 나오리라. 새로운 법. 그 법이 우리가 지금 나온 이 글이요. 이 법을 나온 석가불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그 부처가 미륵불이에요. 미륵불.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미륵불은 차 안에서 이 차,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에서 앞으로의 세상, 저쪽 세상, 시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처가 이 미륵불이요. 그래서 이 미륵불은 좌불이 아니고 입불이요. 입불. 서 있는 불. 움직여야 되니까. 길 안내야 되니까. 입불. 그래서 이 입불이 세상에 오신다. 그래서 석가부처는 그때가 되면 요 미륵불이 삼해설법한다. 그러시죠. 삼해설법. 삼해 말씀한단 말이에요. 법을. 삼해설법.
근데 이 삼해설법이라는 것은 세 번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삼신사상으로 세 번 오신다는 뜻이요. 세 번. 하나가 셋이란 말이죠. 일이 곧 일즉 삼이요. 그래서 절에 서서 부처님을 세 번씩 모시잖아요. 그 협피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분이지만 셋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셋으로. 부처님 한 분이요. 그래. 물론 이제 깨달은 분 따지면 불교에서도 석가 부처가 여섯 번째로 오는데 근데 그 숫자적으로 이제 나온 깨달은 분들을 그렇게 설명한 거고 부처는 원래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은 결국은 부처님은 불교로 말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한 분인데 한 분이 계속 작용하는 거지. 근데 그 작용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불가에서는 6명의 부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6이라는 수가 사실은 현천을 뜻해요. 근데 여러분 가겠죠. 6이라는 것은 현천을 뜻한다고. 현천. 그 수에서 1과 6이 수요. 근데 일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물이고 이 천은 수증기화해갖고 펼쳐진 수. 이게 바로 하늘의 현천 수야. 그래서 유계수로 얘기한 거야. 유계수. 그러니까 실제 동방으로 온 부처의 그 맥도 눈 큰 부처님 그 누구요? 세상에서 다 아는 알마 아주 달통있다 달마예요. 달마 이분을 통해서 6조까지 끝난 거야. 육수 똑같은 거요? 육조 회능돼서 딱 끝났어요. 거기서 한반도 한국으로 넘어온 6조 회능. 유계정신을 또 숫자로 얘기한 거예요. 일육수의 정신. 그래서 석가부처도 그 전에 6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유계정신입니다. 현천. 근데 어쨌든 좌분, 선천에 붙여 앉아있는 분은 공부하는, 수도하는, 수행하는 과정. 그게 지금까지는 좌불로서 수행을 해야 돼. 부처님 정신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 방법 더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륵불 세상인데 이분이 한 분이 오면 안 돼. 그걸 내가 여러 번 성했는데 육아에서는 이걸 삼인성호라고 그래요. 삼인성호. 한 분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야. 안 믿어. 예수님도 당신 하나님 기운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대학자고 이렇게 내 말을 듣는데 내가 바로 유일한 일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전에 먼저 나왔던 기득권의 그 소위 말하는 성직자를 가짜 성직자지 깨닫지 못한 가짜 성직자. 그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그냥 완전히 매장시켰지. 그 관에다가 그 사이비 말이야. 잡아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직자들이 야단쳐가 관에서 잡아다 죽인 거예요. 성직자들이. 기득권자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갖고는 안 들어.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여호와 누구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한 분 있어. 그래서 그분 다음에 그 양반 다음에 또 새하늘 새 땅 열렸다는 사람이 또 있잖아. 그렇게 이제 세산으로 얘기도 해요. 거기서도. 근데 영신당 정산 여기 미륵불 여기도 삼해설법 하는 것인데 삼인성부라. 삼인성. 한 분으로 하나님 오시면 인정이 안 되니까 사람이 세 번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일신이지만 실제는 하나의 신이요. 일신. 한 몸이 신, 일신. 일신인데 몸을 달려갖고 세 번 온다고. 세 번. 그래 인정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삼인성은 육아로만. 야, 도시야. 중앙에 말이지. 호랑이 나타났다고 어떤 데 와서 얘기하면 안 믿잖아. 저 새끼 미쳤다고. 저는 어떻게 또라이 아니냐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아까도 그런 놈이 있으면 저놈도 미쳤네. 그런다면. 근데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얘기하면 진짠가? 그때는 믿는 거예요. 그 삼인성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교로 하면 미륵불이 오시는데 세 번 설법한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온 수운융산 영신당주다. 그걸 내가 여러 번 써서 올렸어. 여러 번. 세상 사람한테 알리려고. 그래서 삼인성우 미륵불이 세 번 오시라고. 근데 이 미륵불이 그러니까 차 안에서 피아노 넘어가게 하는 안내자 직접 길 안내하는 용화산 타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용화산. 근데 미륵세계에 가면 서방정토라고 했죠? 아까 설명했죠? 서방정토. 아주 깨끗한, 그 미래세계. 그러니까 미래세계를 가면, 그때는 부처를 갖다가 서방정토 부처를 일명 뭐라고 해요? 아미타 부처다. 아미타 부처. 그러니까 아미타라는 것은 부처 서방정토 세계의 부처를 뜻해요. 근데 본래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작용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절의 중도를 몰라요, 이걸. 몰라. 깨닫지 못해가지고. 안심하죠, 안심해. 그러니까 이거 선내해준 사람이 없어, 절에 가야. 미륵부처는 보고, 턱구는 보고, 아미타부처는 보고. 그러니까 막연하게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수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수도는 역시 석가 부처님이 가장 그냥 모범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나도 전생에는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이었다. 그래서 수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이 수도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원자, 본래, 근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도자의 인지본이라는 본이 말이죠. 본이라는 것은 본래 뭐다? 인지시, 아니, 사람의 처음이다 말이에요. 인간의 처음, 인간으로서, 태초적인 그 기운이요. 인간적 차원에서 시작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하고로, 그러한 고로, 어찌 그러한 고? 그러므로, 하고로, 시야죠. 그러면 시작이다. 시작. 수도. 그러니까, 인간 삶의 시작이고, 시작. 그래서 시는 뭐다? 시냐라. 처음이고, 그게 처음인데 그것은 새로운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야말로 아까 주역에서 가는 지하라. 근데 지가 바로 시작이라고 그랬죠? 끝이 시작. 종말문, 심한물이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니까 새로운 세상, 미래 세계는 새로운 세계, 신천지다 말이에요. 신천지. 기독교에서도 신천지 종교가 있잖아요. 신천지. 말은 참 맞은 말이에요. 신천지가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사이비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이치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예수님 말씀을 맞긴 맞은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시가 자유, 즉 종이라. 시작하는 것은 종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종으로부터 시작한다. 끝이 난다. 아까 주역 얘기하고 똑같죠? 주역에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서야라.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다 말이야. 근데 종은 구여이니 끝난다. 천천의 종말의 기운은 옛 것이다. 그 말이야. 아까 설명 다 했죠? 옛 것. 묵은 것이다 말이야. 묵은 것. 그래서 기비 개구 종 신호야라. 어찌 기자요? 어찌 아니하냐? 어찌 아니할게요? 개구 종 옛것 여기에 고치지 아니하고 말이지. 옛것에 그냥 종속돼 있냐 빠져 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 들어야지. 새롭지 않은 옛것에 그냥 어찌 바꾸지 않고 그냥 개종하지 않고 있겠냐. 시지 시냐하자는 새로운 것이 전부 시작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생이라 낳는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나를 낳아준 육신을 낳아준 분은 나를 낳아준 부모고 김씨 같으면 김씨 아버지, 박씨 같으면 박씨 엄마를 통해서 나를 낳았지만 거기는 사람이죠, 사람. 근데 새로운 몸은 앞으로 나올 새로운 신인은 자기 어머니가 살리는 게 아니고 천지 부모가 살린단 말이에요. 천지 부모. 천지 신이지. 그러니까 천지 부모의 신이 이번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생신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다시 붙자. 다시 제자, 다시 붙자. 부활이라고. 재생신. 그러니까 이 몸을, 옛 몸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생야요. 종지 구여자는 종이라고, 종이 말이죠. 마침이, 옛 것으로도 마침이죠. 옛 것은 맞춰야, 종집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것이요. 끝마침, 옛 것을 끝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연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니, 죽음이라는 것이니, 그러니까 묵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 금방 내가 설명한 그걸 다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죽어야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타즉거야 죽는다는 것은 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딴 세상으로 멀리 없어지는 거예요. 거야니 거요. 생즉 내야니 생하는다는 것은
온다는 것이다. 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려와야 이번에 후천도수로 살아가는 거죠. 묵은 기운을 가진 자는 죽어서 간다 말이야. 그런데 새로운 기운으로 기운을 가지면 새로운 것은 다시 생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생즉 내야요, 타즉 거야요, 생즉 내야이니라. 부춘자는, 여기서도 부란 것은 춘이라고 하는 것은 대저, 봄이라고 하는 것은 파시지 원야뇨, 사계절 추나추동의 원이다 말이야. 원. 아까도 원형 좀 설명해 좀 하다가 안 하는데, 원이라는 것은 봄의 정신이요. 원형 이정인데, 이 원형 이정에서 원은 봄이고, 형은 가을이고, 리는 원형이죠. 정은 겨울이라.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다, 이런 뜻이죠. 봄이라는 것은 원이다. 춘자는 사시지. 사시 가운데 원이라고 하는 것이야. 원이니, 원자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출호진이 아니라, 아까 설명했잖아요. 동방의 원방, 원형이자에서 동방은 원인데, 바로 제출호진이라. 진방에서 앞으로 천자가 출현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시시오. 이러한 때에, 이시자, 때시자, 시시는 이러한 때에, 이 때에 모주사시, 사지 도덕이시여. 나의 주인인 스승, 이 바로 도덕의 스승이시여. 불의이화이. 불의,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화라는 것은 그렇게끔 된다는 뜻이죠. 이화, 이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의아니. 비기 신성이, 그 신성이 아니면 자연질이 주제소종이시니라. 자연질이, 자연의 이치를 주제하는 그 종소리, 쟤는 재상제자잖아. 마음을 아주 주관하는, 그 주관하는 아주 종이시니라. 절에 가면 종을 치잖아요. 종. 이 종의 의미도 내가 여러분 설명해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종의 뜻, 글자는 글자 속에서 뜻이 붙어 있어요. 이 종이라는 글자 속에. 이 종이란 세금변자. 세금은 가을이죠. 가을 추수정신, 서방종 두세계, 그 기운이고, 중은 그 세계로 다시 온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재생신 또는 부활, 이런 중이라고 해요. 재중자. 그러니까 미래 세계로, 가을 세계로 다시 오는 거, 그걸 알리는 것이 중요. 그러니까 종은 공서 고금을 막론하고 뭘 얘기했냐면, 시작과 끝을 뜻한다고. 시작할 때도 종치고 끝나도 종치는 거예요. 네? 끝나도 종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종을 쳐. 이게 후천도수 선천에서 마지막 끝내고 후천세계를 연다, 이런 상징이라고. 또 하나는 새로운 정신, 순수한 정신으로 그 세상은 가야 돼. 그래서 이 재중자를 갖다가 아이동자로 바꿔 쓰기도 해요. 미래 세계 하면 노인이 청춘이 된다고. 네? 청춘이 아이동자. 그러면서 그 일꾼들은 팔팔하게 일하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동자야. 그 증상께서는 초립동 공사를 부셔요. 초립동 공사. 청소년, 아까 설명한 대로 소년, 우리나라가 소년이라고 했죠. 소년공사. 소년공사로서 세상을 주관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뜻이, 다시 설명하면, 우리말 속에 총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총각. 각은 아까 뾰족한 수요. 그 뾰족한 수. 근데 그 뾰족한 수를 갖다가 아주 그냥 거느린다는 뜻 아니에요? 총각? 근데 총각이라는 말이 어디로 갔냐면, 장가 같지 않은 상관. 장가, 안간. 그게 뭐예요? 소년이죠, 소년. 소년, 아까 간방 소년. 네? 이 전부 다 비결이요. 비결. 비결. 이런 얘기 하면 끝도 안 덥죠. 끝도 안 덥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종에, 그래서 재소종이요. 재는 재상제자지만 맡아서, 천하를 맡아서 한다는 뜻이요. 자연의 이치를 주재한다면 주재. 근데 마무리 짓고 다시 시작하는 이 종소리, 종 역할이다.
이시니라. 빈말욕잠 청원 일이 월 진해. 예. 지금 이거 한글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한자로만 되는 건데 이게 토막통으로 내놨죠. 백성들이 예? 끝마무리 되면 또한 잠청언이라. 잠긴 참자, 잠길 참자. 아, 조용히 잠겨갖고 말씀을 들어. 그래, 1, 2월 지내. 한 달, 두 달 내에 예? 조용히 앉아서 들어. 그래서 심화 우천이라. 그 마음으로서 하늘에 대가지고서 듣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 기운을 기도를 수도를 통해서 앉아서 다 앉아서 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도통하면 하늘의 말씀을 다 들어요. 하느님 말씀을 다 들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들어온 얘기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냥 써먹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풍수지리도 명리도 또 주역의 지도 이 철학의 이치도 이게 다 나한테 영으로 들어온 얘기인데 이걸 알려면 이게 설명하려면 별도 없이 지식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책들을 갖다가 섭렵했어요. 내가 섭렵. 근데 공부 이 영적인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태관건 갖고도 몇 년을 걸리대. 몇 년 걸리도 20페이지를 안 넘어가요. 20페이지. 공부하기 전에 이 기운이 내려오기 전에는 태관건 갖고 20페이지 갖고 왔다 갔다. 왜냐하면 읽고도 딱 넘어가서 다음에 읽으려고 하면 이게 읽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이해가 안 되거든. 그 처음에 다시 하기도 갔다가 다시 왔다가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해는 돼요. 영적인 기운이 안 들어올 때는 그냥 그 어렴풋이 들어올 때는 영적인 것도 3단계요. 영적인 기운이 딱 들어와서 아주 희미한 기운, 초통의 기운, 이제 도통의 기운인데 요통의 영적인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갖고 책을 본다고 이럴 때. 근데 요때는 기운이 완전히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긴 보는데 덮으면 안 봐. 그걸 뭐라고 그래? 뜬구름 잡는다고 그래. 뜬구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는 뜰붙자 부운이라고 그래. 부운. 뜬구름 잡는 혁이요. 그런데 구름이 있으니까 잡긴 잡을 것 같더니 하늘에 구름이 있으니까 내가 공부했으니까 보니까 저 뜬구름 내가 알겠고 이해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잡은 게 없죠. 뜬구름만. 근데 요견이 딱 들으면요. 그게 다 개념이 잡혀. 개념이. 그래서 개념이 딱 잡히니까 어떻게 돼? 아는데 그 개념 잡힌 옛날 성인들이 글을 쓴 게 이제 철학서거든. 글을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글 써놓은 거 요때는 뜬금잡시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딱 내가 개념을 잡고 있으니까 요거 보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글을 이렇게 썼구나. 그냥 아는 게요. 그러니까 산에서 들어가서 나오니까 요 기운이 탁 들으니까 그제 사놓고 못 보던 거 있잖아. 못 보던 거. 그게 하루 저녁에 막 세 권 들고 하루 저녁에 세 권. 그러니까 하는 저 옥탑방에 하면 책 있잖아요. 책. 사실 내 손에 한번 다 거친 거예요. 그거. 근데 나는 불이라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다만 머릿속에 뭐가 있냐? 원리만 딱 붙어있지. 원리만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연결하면. 근데 이제 지식적인 것은 다시 봐야죠. 다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비기신성이 그건 말이죠. 신성의 기운이 아니면 자연질의 주제 소종 이렇게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게 바로 이제 아주 모르는데 영적인 공부를 하면 다 잠겨 있으면서도 듣는다고. 이렇게 잠겨 있으면서도. 그래서 심화우천 금방 한 달, 두 달 내 말이지. 심화우천대 그냥 인간이 마음이 화해갖고 어떻게 돼? 하늘이 된다고. 하늘이. 이게 도통하면 영적으로 딱 들면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알았어도 그걸 갖다 아까 얘기한 대로 책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지식적으로. 그러면 두세 달, 한두 달이면 다 개념 정리가 되는 거죠. 천화의심하야.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하늘이 됐단 말이야. 하늘이 되어. 의자 아니야? 대의자, 대화자. 내 마음이 바로 하늘이 되어. 그래서 자연작서, 자연히 글을 지었어. 그 영신당이 저분이 그랬단 말이야. 저분이 무식도통한 분이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도통. 초등학교 초자도 안 모르고, 보통학교 보자도 모르고, 그때는 보통의 학교도 없었겠지. 그 다음에, 가난해가지고 한문 공부는 그만두고 말이죠.
아버지도 일찌감치 돌아가셔갖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분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불교로 하면 영신당류 저분은 소위 말하는 지장보살이야. 지장보살. 그러니까 보살이에요. 보살. 땅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저리 가면 명부전이잖아. 어둘명자 명부전. 집 부자거든. 땅 부자. 땅 속의 집. 이게 명부는 어둡다. 그게 명부전이요. 그래서 그 양반은 땅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 그 안에 들어가잖아. 이게 모든 부처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장보살인데 보살이 제일 우두머리요. 명부 시왕 중에서 나머지 시왕들은 다 부처거든. 부처. 맞죠? 다 부처요. 근데 거기서 주관 제일 우두머리 주관 하는 분이 지장보살이라고 땅 어머니. 왜? 땅은 마지막에 도통한다고. 마지막. 모든 중생들 다 길안내갖고 용화산에 태우고서 마지막에 타시는 분이 어머니요. 어머니는 자식 새끼 다 길러서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하는 것이 어머니 역할이에요.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하느님이 부처님이라면 지장보살은 땅님입니다. 내가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을 지었어. 그래서 기병이 그 밝음이 여차 이와 같으니 어인 사람들은 무르히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말물자 의심의 자 내 이 말을 의심치 마시고 수도한 사람 그 본원지 도도로서 그 근본에 수도를 한 그 사람 그 실기 그걸 갖다가 실제로 기록한 기록해서 전하는 것을 갖다가 물망 잊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금일지 이제날에 춘생춘 새로운 미래 세계는 봄의 세계인데 봄의 세계로 태어나 가지고 후천 세계로 가면 극락 세계인데 그 극락 세계로 가게 하는 그 은혜가 뭐요? 하느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춘생천은을 봉축앙송하라. 아주 복축 엎드려서 빌고 말이죠. 우러러 가지고 기다. 저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수훈 선생, 저 양반이 수훈지구산 영신당주로 내려온 삼회설법한 중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온 거죠. 마지막으로 삼회설법에서 세 번째로. 그래서 저분이 일기재생신 아까 만법 귀일이라고 했잖아요. 만법 귀일. 만법을 갖다가 하나로 한 분. 그래서 저 양반은 우주의 모든 기운, 모든 성인의 기운, 요 일기를 갖다가 모든 기운을 일기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기운이다. 일기재생신. 생신이 그러니까 한 몸으로 한 몸에다가 모든 것마다 다 포함해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저 양반이 아주 무식도통하신 분이지만 이와 같이 부흥경을 글을 내셨어요. 이 글 속에 후천세계 넘어가는 방도 그 위치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도통해가지고 무식도통하신 분이라 한자를 모르는 양반이 전부 다 한자로 쓰셨다니까. 한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의 정신을 우리가 공부해서 후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편을 알고 세상 사람한테 방편을 펴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미래 세계 극락 세계로 나가면 그러므로 아주 엎드려서 그냥 빌고 물어러서 기릴 수밖에 없죠. 저 양반을. 그래서 그게 막 날짜가 기유 춘 정월 초삼일 민말 박용 서라. 이 박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신해서 쓴 거요. 근데 기서의 우연와 그 글에 말이죠. 우연 말씀하시기를 지자는 안다고 하는 자는 나를 위하려거든. 나를 위하려고 하거든. 나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지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근본 나온 일이며 근본을 낳는 일이란 말이요. 근본을 낳은 일이며 자시 이래로 자시 어린 시절 어린아이 아자 어린 시절을 이래로 하여 나온 일을 자세히 알아 하나도 속임 없이 인인에게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옳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내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천하에 있는 사람의 해운을 시키는데 천하의 모든 사람한테 해운을 시키는 거죠. 곧 누구냐 하면 대성의 자세한 사실을 말하는데
대성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저분이 대성이에요. 그러면 이 대성인데 본래는 본명 어릴 때 본명 아버지가 지은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대성은 증산께서 이분이 장차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어린 시절에 지나가다가 이분을 어린아이 불러가지고 네 이름 앞으로 대성이라고 해라. 바꿔주셨어. 이 증산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증산께서 증산과 이제 19세 차이요. 19세 차이. 그래서 이 대자 성자는 무슨 뜻이냐면 대자를 갖다가 파자면 하나 일자가 사람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란 뜻이요. 사람이 한이긴 한데 오직 한 사람. 그게 바로 대요. 오직 한 사람 대. 그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가 미래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대자 성자. 강자 대자 성자 저분의 성함이요. 휘자죠. 휘자. 대성의 이 뜻을 말해서 자세한 이 사실을 말하는데 곧 천하 각국의 모든 세계에 말이죠. 모든 나라의 인생의 충신열사 모든 충신 또는 연력 이런 선심 지성자 아주 착한 마음을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는 것 사람 네. 또 인간 누명 입어 해온치 못한 사람 낱낱이 해결되는 그런 이 세상을 말했어. 그러니까 저 양반이 모든 어려운 사람까지도 다 해오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쓰신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강대성 사실기 강대성 당신 얘기했죠. 아까 내가 설명한 그 양반의 사실을 갖다 쓴 기록한 위한 그것은 뭐냐? 나의 말씀을 한 것이다. 할루이자 나자 말씀했자 나의 말씀을 쓴 것이다.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인에게 사람에게 다 전해야 한다. 전하겠다. 그래서 제목이 인인에게 제목이죠.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이런 뜻.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 내용이 많으니까. 강대성 차하는 이 말씀은 이 차자 사실 모르는 자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알게 하야 함께게 함. 나의 일을 알면 나의 이 사실을 알면 이 세상 사람들이 꿈속에서 말이지 허덕이다가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뭐 영신당주 저 강대성 저 양반이요. 옛부터 성인의 도덕이 다 이 같음에 지나지 아니하다. 내가 늘 강의한 거예요.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깨달으면요. 천년 분이 만년 전 분하고 깨달은 내가 깨달았다면 똑같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통하면 그 똑같아요. 그 하도락서 통하면 하도락서 이치는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태호복 씨가 깨달았고 하도낙서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에 알렸는데 그거 알면 그대로 그 이치 속에서 이 세상 이치를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하도낙서 깨우치고선 참 옛날 복희 씨 문학 이 양반들 대단하시다. 점으로 말이 동그라미로 우주치를 다 설명했다고. 근데 우주치를 설명할 수 있다니까 내가 하도낙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가르침을 받는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도서! 그런다면 도서. 그림도 짜. 책도 짜. 도서의 의미를 모르고 공부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수든 박사든 말이 이 도서의 뜻도 모르고 도서라고 그래요. 도서관, 도서실, 책, 도서. 도서는 뭐냐? 하도의 도자, 또 낙서의 서자요. 그래서 하도 낙서에 준말이라고 요 합해갖고 도서라는 거예요. 하도 낙서 이시가 모든 만물의 이치를 얘기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통해서 이 만법 모든 세상에 나온 글들이 그림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도서의 의미 하도 낙서의 준말. 이 세상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10수년 전부터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서의 뜻을 알려고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도대체 도서 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물며 이 세상 대천 운수 대기강한 성인호와 하물며 말이죠. 이 세상에 큰 하늘 운수 그 기운이 크게 내리는 이때 그 성인의 있는 말이에요. 성인은 지귀 아주 지극히 귀하고 그런 이후에 지천이요 또 가장 아주 지극히 천한 모든 인간 세계에도 그렇죠. 이요. 근데 그 지천 이후에 다시 직위한 사실을 알아볼 것 같다. 그러니까 양반은 아주 가장 귀하신 분이야, 영적으로는.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가장 지극히 천한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저분이. 가장 인간적으로 천한 분으로 내려왔다고. 근데 그 가장 천한, 지극히 천한 그 양반, 그 인생이 어린 시절이 말이야. 그 다음에 아주 지극히 귀한 그런 사실을 알아볼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양반이 왜,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냐? 그게 바로 민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민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일러오는 수도 성인의 근본 또 처음 생기실 때에 조선국, 전라북도, 순창구 이 양반이 태어난 곳이요. 구안면 봉곡이라 하는 이 마을 마을에 말이죠. 강덕진과 정씨라 하는 사람 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양반 아버지 어머니요. 강덕진과 정씨라는 어머니가 있었어. 그 내유가 있었을 때 근본이 말이야. 그 뿌리가 천상 사람으로 뿌리는 바로 천상 사람이었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인간의 득죄야. 인간으로서 죄가 있어가지고 천한 사람 천인의 집안에 생겨가지고 일생 포겸한 마음이 남만 못한 것과 일생 포겸이라는 이 겸자가 겸할 겸자인데 이거 입구자가 붙였잖아요. 입구자가 붙으면 겸손할 겸자이기도 하고 아주 흉년들 겸자이기도 하고 원한 품을 함자이기도 하고 마음에 맞을 겹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 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겸손 한다 또는 그 겸한다는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일생 동안 포함 아주 그냥 아주 겸을 갖다가 끌어안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흉년들 겸 원한 품을 함 이렇게 그런 기운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살았다는 뜻을 갖다 겸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 마음이 남만 못했으니 그러니까 사세 갓난해 그러니까 일거리가 말이죠. 일의 형편이 사정이 말이죠. 사정이 그 형편이 갓난해서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갓난하여 우위설령 저 위때 선영 못한 일을 말이죠. 못한 일을 항시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니 그 깊은 결심은 맺은 마음은 남이 알 수 없는 것이라. 당신의 마음을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어려서부터 마음이 글을 배워 성공코자 하여 절에 올라가 어진 선생님을 만나려 하되 시운이 불길하여 때가 불길해서 만나지 못하고 또한 사세가 일머리의 그 세력이 세간이 말이죠. 극간에 아주 지극히 어려워가지고 어려울 깐적 극간하여 오래 머물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와 홀로 자탄하여 하는 말이 유이가 내 소회를 알거나 하고 슬픈 마음 심중으로 솟아나 부친님 일찍 세상을 버리시고 노 자친 늙은 어머님을 모셔 앉아 하는 말이 어머니 소자의 평생 마음이 글을 배워 입신양명 코조 하나 나의 재질이 부족하고 상으로 위로는 계신 형님 일찍 세상을 버리시고 아래는 동생이 있으나 아직 모친을 모실 철이 못 들 듯 하오니 마음이 항시 둘 데 없어 아무리 생각하여도 오늘부터 다시 작정하여 근농부가 되어 아주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 자친 어머님 봉행이며 또 처자 일러 선심 착한 마음으로 지키게 하여 이루 다음에 일을 갖다가 보리라 하고 자친 어머니에게 고한 후에 일심 농부 되었더라. 그러니까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만 졌단 말이에요. 근데 부지런하게 말이에요. 은근 또 부지런하게 이 양반이 나는 소원을 못 이루고 농부로서 돌아와가지고 농사짓기는 하였으나 선행으로 하느님의 행운으로 선자
아주 착한 아이를 낳았어. 누가 그랬다고? 아까 누구예요 그게? 영신당님 아버지. 예? 영신당님 아버지. 강덕진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천행으로 말이지 아주 좋은 아주 잘난 아들을 낳아 내 소원을 풀리려 하고 단단히 한 일심으로 말이지 그 먹은 마음 일시라도 한 순간이라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 일을 하되 산신님을 부르시며 자식 하나 잘 낳게 점자 주옵시오 한 말이며 짐을 지고 헐떡이며 목을 말라 짐을 바치고 용신님께 물 앞에서도 말이에요. 물전에서 나가서 물 먼저 아니 먹고 시성으로 꿇어앉아 비는 말이 나는 기위 내 몸이 이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생이 되었으나 용신님은 용왕님은 굽어 보아 주시옵사 환연한 군자를 내 집에 보내주시면 어떠하리까. 물을 먹고 돌아서며 앙천 하늘을 우러서 말이죠. 비는 말이 하나님은 나 같은 천생의 일을 모르실 바 아니오니 천구 청비 들어주셨어서 하늘은 높고 말이지 아주 그냥 낮은 땅에 있는 말까지 다 듣단 말이야. 높지만 땅에 있는 낮은 땅에 있는 말까지 다 들어주시옵소서. 나는 무삼죄로 인간에 생겨나서 불학농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농군으로 되었으나 심중에 맺힌 회포 자식이나 선자를 두어 내 소원을 마칠까 하였더니 선자는 새로이 수명 없나니 자식을 보내주신 이 어찌하신 일이시오. 불전에도 비로받고 칠성전에도 비로받소. 영신당님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큰 뜻을 가지고 안 되니까 아들이라도 살라게 하다고 이렇게 빌고 그냥 일심으로 오직 그랬다면 이내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면 어느 누가 아우리까 불생하여 낳지 아니하고 비난 말이 아니오라. 천명으로 장수하게 마련하여 대성군 이름 가져 영호 만세하게 하여 주시옵시면 하나님의 조하시어 무슨 복을 못 주리오리까. 다시 일자를 마련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자식을 좀 내려 주옵소서.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며 보는 것이 충렬전과 종전으로 벗을 삼아 애통하는 이 모양은 사람이 모를래라. 여기서 종전은 설명하고도 말겠습니다. 종전이라는 것은 옛날에 작가 연대가 미상인데 그 글을 지은 거요. 어떤 글이냐면 충신 열자가 말이지 선과 악을 빗대갖고 반드시 난세에서 어려운 악으로서 이 세상이 돌아가지만 결국은 선이 성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그 군담 소설이요. 군담 소설인데 중국 송나라의 문제를 배경으로 삼아서 간신 이두병의 간계로 죽은 보승상의 아들 종이란 태자와 더불어 후위를 시작하고 헤어져 방랑하다가 방소절한 여인과 백년각을 맞고 위기에 처한 태자를 구출하고 수십만 대군으로 송나라를 구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선자가 나와서 결국은 악을 이기고 선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세운다. 이런 뜻의 글입니다. 그 글이 바로 뭐다? 부웅전이다. 부웅전.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놓으세요.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